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4면 마태복음 제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딱 8월 2일 송동희 지사님 기도 순서인데 그걸 맞춰서 잘 나오셨어요. 몰랐습니다. 주부에 보면 6개월 만에 나왔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살면 평안한 꽃길만 걷고 봄날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서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다양한 이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뭔가 세상에 잘못했나? 내가 태어난 것도 잘못이고 내가 결혼한 것도 잘못이고 모든 게 내가 다 잘못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데 그 꼴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이웃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가족들은 또 더 나의 동료들은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 그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도 맞을 수 있고 눈도 맞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고 봄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만, 우리만
모든 사람들의 불행 속에서 우리만 쏙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마치 믿음 안에 사는 신앙인의 혜택, 특권이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들의 아주 이 자부심에 가득 차 있지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마치 믿는 자에게만 특권을 주시고 혜택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잘 뛰어넘고 해결하고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문들 또 나 자신에 대한 늘 이 낙심,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에 대한 의문, 그리고 타인들의 시선,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3자들의 시선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의문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없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고 문제없는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그 문제없는 인생같이 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료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재미있으라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라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전도사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약간 뭐랄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목사님 정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다 듣고 나서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다 다양한데 목사님의 대답은 일관성 있게 다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 좀 더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런 경우에 적당한 해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현실에 도움이 되고 또 현실적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도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은 기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도보다 더 뛰어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진 특권이 있고 정말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신경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아보지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 진료 과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경정신과 진료 과목의 진료비가 수가가 대체로 높습니다. 뭐 거의 가장 높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적인 진료 수가보다 높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을 채우는 것처럼 환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그것을 다 담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도 1년에 한두 번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안에 쌓인 것을 쏟아놓는 또 그런 치료 상담을 받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치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정신과 치료 중에 가장 큰 것이 첫 번째는 들어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내담자의 모든 이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반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크나큰 특권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분노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의 모든 어려움들,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려워하길래 기도해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가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너희 동생 아내를 찝적거리냐? 그런 겁니다. 큰 죄야 하고 회개하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되게 불편했어요.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헤로디아가 이쁘게 춤을 추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머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차마 죽일 계획은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한번 왕으로서 한번 뱉은 말을 거둘 수 없어서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같은 인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헤롯을 혼내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을 조용히 떠나셔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시게 돼요. 다른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빈도로 떠나시고 왜 그랬을까? 그 어수선한 도심을 더 이상
소란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과 헤롯을 세례 요한을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 추측을 하게 되느냐 하면 모든 성경들의 오늘 마태복음의 그 이후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전혀 다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빈들이란 말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적막한, 황폐한,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는 무리들이 각자가 살고 있던 그 고을로부터 길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그 장소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큰 무리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뭔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질병과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긍휼함으로 가득 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몸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구나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저들은 저마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즉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빈들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의 문제예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배는 꼬르륵거리고 이 배고픔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이 육체의 배고픔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재정적인 갈급함, 또 은혜의 갈급함, 여러 가지 배고픔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행하시는 병 고치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은혜로운 장소이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분위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정말 거룩한 백성,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녁의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다툽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적 개념을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적으로는 시간이 저녁이 두 번 있습니다. 제3시가 저녁이고요. 제5시가 어두운 저녁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곳은 지금 빈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먹을 곳이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배고픈 이 사람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저마다 식사를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 보고드린 걸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조금씩만 받고자 한다 할지라도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떡을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늘 돈이 문제죠. 먹고 살라고 해도 돈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좀 어째요? 그러고 또 돈이라고, 돈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다 돈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요,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 싸온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리를 제자들 마을로 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배고픔은 개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개개인의 문제들을 개개인이 해결하도록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혹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kok을 붙여주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배고픔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어요. 들판이요,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식적인 해결 방법은 먹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상식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턱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안드레는 이 상식적인 해결책의 최소한의 시작점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실 안에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도 없는 나의 재정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턱도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지혜로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적인 문제 해결책은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한 바구니씩으로 주었을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5개를 반씩 나누어서 줬을지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여기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여자들, 사실은 노인들도 포함해야 돼요. 유대인의 사람을 계수하는 계수의 기준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남자들 숫자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턱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바구니에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결과는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결과는 모두를 만족해 합니다.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풍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모두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게 나하고 뭐라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기에는 턱이 없는 내 삶의 현재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식적인 문제 해결책의 최소한의 것이라도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빈들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풍성함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 이상적이고 꿈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덥지 않으면 추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냉철한 파악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비가 나를 적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눈이 나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현실의 눈으로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황, 지금 때와 장소, 그리고 나의 현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냉철한 현실적인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좋은 장점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는 그런 초능력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안타까운 사실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냉철하고 냉정한 파악과 인식과 분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긴 하나 그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 안에 사람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와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제목이 있다라고 구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재정, 내게 필요한 음식, 내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문제 해결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앉히고 12명이나 20, 30명이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 해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배가 갑자기 고프지?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냉정하고 냉철한 시각을, 현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상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고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최소한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멋들어지게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행하신 일을 보세요. 상식적인 문제 해결에는 배고프면 먹을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모인 2만 명이 먹기에는 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을 턱도 없는 것으로부터라도 우리는 상식적인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상식적인 것으로부터의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였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기도하였습니까? 구하였습니까?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턱도 없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상식적인 해결점 최소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드레는 2만 명이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어린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어린아이 한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미처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것으로도 시작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못할 것이 없어진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은 상식적인 선에서부터 최소한의 것이라도 문제 해결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손 안에서 그것이 불어났는지 나누어질 때 불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여러분 이해된 적이 있던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 문제들을 부정하거나 그 문제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상식적인 해결의 출발점은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